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 성탄절이나 기독교 절기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우리 인간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함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라는 거 알고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이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 날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모든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플링을 만들죠. 그래서 이 커플링을 차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반지를 보면 저 사람은 누군가의 짝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커플링만이 아닙니다. 커플티도 입고 있으면 저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구나. 또 커플 신발도 있죠. 그래서 커플 신발, 커플티, 이제 반지까지 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둘이 교제하거나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귄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아는 거죠. 그 상징이 말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자녀가 준 어떤 물건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주가 그려줬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챙겨준 남편이 사준 아내에게 반지나 그런 목걸이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또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떠오르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또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을 한다든지 모임을 가면 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성경책을 제가 들고 간다고 해서 제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차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눈밀에 달아놓는 것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 나를 증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징물,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때 그 출생에 대하여 예수님의 출생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8절 앞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대복,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앞에 이 족보, 계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약혼과 이 유대 땅에 있는 이들의 약혼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함께 살진 않지만 지금 약혼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약혼을 통하여 이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약혼이 이어지면 파혼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유대에서 이 약혼을 깨뜨리면 이혼과 같은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 임신했다는 것은 어쩌면 부부 간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한 명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그가 부정한 여인,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여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네. 의로운 요셉이 아내가 부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용히 정리한 겁니다.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그녀와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아까 약혼조차 법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래서 마리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이혼을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 요셉이 찾은 타협점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마을 전체 앞에 서지 않고 개인적으로 두 증인을 불러와서 이혼 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고 또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런 회의와 그런 이야기가 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하는 거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과 동시에 마리아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조용히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이혼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해서 요셉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피조물이 된 우리의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요셉에게 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요셉이 세상적인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요셉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꼭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고백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김명수, 신명수, 박명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반에 이 신승호, 신성호, 박성호 이렇게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고 성만 다른 친구가 4명인 줄 알고 어떤 질문을 할 때 꼭 이렇게 오늘 누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러면 그 말은 우리 4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호가 2명, 승호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성만 얘기하든지 이름만 얘기합니다. 오늘은 신씨가 할까 하면 이제 신성호와 신성호는 두려움을 봅니다. 아니면 승호가 얘기할까 그러면 이제는 신승호와 박승호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떨었습니다. 질문식일까봐. 이렇게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세상이 기대하거나 바라지로 않았던 겁니다. 마태는 더 중요한 말을 전하는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아멘.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단순하게 일어났던 일이 아닌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 임마누엘 의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전날 우리가 기념하지만 그날이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과 동시에 그 의미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죠. 마리아를 통하여 자라났습니다. 아기 때 배고프셔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아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은요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도 살고 계시며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문제나 일들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괴로운 일들, 심적으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그 모든 상황들,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다가 연수가 되어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두렵고 염려를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시간 또한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삶의 시간들을 겪으셨고 함께 이 땅에서 교제와 사랑과 배신과 아픔을 경험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의 증거거든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의 모든 시간이 마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징계하며 아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지만 왜 우리는 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 남성분들은 요셉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설명할 수도 설득할 수도 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실에 여러분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서는 우리 쉽게 물러나려고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상식 앞에서 타협합니다. 세상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같은 기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왜요? 마태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간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 처녀로서 잉태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그녀가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 그녀가 굉장히 용기 있고 강했을까요? 그녀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최선이라고 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요, 지금 이 마리아의 임신의 이 사건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요셉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도 이 모든 일들을 그가 감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알면요, 거짓된 알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 공자 같은 이 인간의 학령, 위 같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데 왜 세상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이 보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닐 겁니다.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교회들,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위인 같은 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삶과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성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하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에 구성한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의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아닐지라도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그 이웃들에게 함께 계심이 증거되고 또한 전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이곳에 12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이 건물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재정이 그동안 많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죠. 생활은 편해지고 기술은 발달될지 몰라도 사람의 그 심령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셉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이 우리 편에 선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일을 떠올리면 우리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의 순간, 그 시간, 그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증거가 오랜 시간이 되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제 기다리고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기념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 다시 이 땅에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한 작은 예수들, 또한 제자들, 증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